구한말 시대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전쟁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백성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던 것에 비하면 좀 나은 상황이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조선 총독부가 경성에 들어서 일본 천황을 대신한 이 총독이 대한제국을 통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상실되었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일본의 눈치를 보고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중국이 소수민족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우리나라의 옛 역사와도 맞물려 있어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해야 할 부분이죠. 특히 한족을 많이 이주시켜 문화적으로 동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대대로 이어왔던 언어를 말살해 완전히 중국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한 나라나 민족에게 있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언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게 됩니다. 구한말 조선을 침탈했던 일본도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통해 통치권을 완전히 빼앗고 식민지화했죠. 일제는 사회 경제적 수탈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말살을 위해 잘 알려진 대로 황국 신민화 정책을 폈습니다. 일제는 한반도를 영구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조선인도 본토인인 일본인과 같은 황국 신민임을 강조하며 민족성을 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제는 조선 교육령을 공포하고 조선어 교육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다 조선인의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 조선어와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기에 이릅니다. 명목상 조선어가 선택 과목으로 남아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때 병력 자원이 부족하자 조선인을 총알바지로 동원하기에 이릅니다. 이뿐입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소녀상 철거 등 극우들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의 여인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해 병사들의 성놀이개가 되게 하는 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이런 역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성경에 나오는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실제로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에 대한 경고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을 예레미야 예언자가 목도하고 그 참혹한 심정을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주전 600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우편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라는 절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또 좌편에는 이집트라는 또 다른 절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죠. 중국은 제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제국을 꿈꿨으나 미국을 잘못 건드려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더 강한 제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약소국 중에서도 연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땅에서 살아가기 불가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의 행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민족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미래의 회복과 새 언약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 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새 언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전 587년 바벨로니아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마저 폐기되고 맙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언약궤의 파괴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에는 언약궤가 폐기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경고에 의하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마음속에 떠오르지도 않고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교만해서 잘되면 자신이 잘나서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옛말에 잘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너무 잘 나가면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생겼다고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재건하고 일어서도록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다 다시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민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우리나라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한 민족과 한 국가에 국한된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재림은 온 세상과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역사적 종말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종말장에서도 다른 공간 복음의 종말전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님이 종말의 예언을 하신 40년 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실제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한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자가 오실 때의 현상을 언급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듯 종말론적 자연현상이 나타나고 사람이 살아가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종말의 현상들과 앞으로 닥칠 예상들로 인해 무서워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천체와 자연계에 진짜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과학자들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천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천체 물리학자들을 찾아갈 것 같고 지진이나 화성 활동에 대해서는 지질학자나 화산학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겠죠. 또 바다의 현상에 대해서는 해양학자들을 찾아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를 물어보겠죠. 과학자들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측 결과가 인류가 알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것이라면 아마도 손 놓고 두려워만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 지구적 주님의 종말을 막거나 지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혼란을 느끼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기절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같은 나무를 보고 잎이 돋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겨울철에 가지가 연하여 잎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옷을 벗었던 나무들의 가지에서 연한 잎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처럼 앞서 언급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오는 종말이라는 것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 종말은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날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 종말은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날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고난받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게 되므로 종말이 축복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현상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는 서곡인 셈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세상살이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종말은 말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이 믿는 자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한번 반드시 죽는 법입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죽음을 바라보며 맞이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죽음을 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끝맺음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평화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장례는 육정으로는 눈물이 나고 슬프지만 영적으로는 기쁘고 은혜로운 이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이 모든 일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후반부를 종말의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폭행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경험한 뒤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정말 신명나게 목회를 했을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제가 전하는 설교나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에 얼마 안 가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개척한 당사자로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덴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형평상 그러질 못했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바울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의 보고에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립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러 가기 위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십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가지 못하기에 지금 우리가 그의 소신을 통해 읽고 은혜 받듯이 손으로 그의 심정을 글로 적어 보냈던 것이죠.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와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1장 5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점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전도에 있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그 말씀이 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은 그대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맡은 그대로 전하는 것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누구의 기준이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람의 환심이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온누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질의한 두 번째 물음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은 바울 자신의 생활 방식을 통해 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성도들이 경험한 대로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미며 탐욕을 부린 일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은혜 주실 만큼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로 엄마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도를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성도들이 다 경험한 일이니까 반박 불가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이었냐면요.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다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부 몰지각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타락한 목회자들이 물질의 탐욕을 부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기도 하지만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서로 감싸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나 만난 목회자들은 대부분 바울의 이런 목회와 생활을 존경하고 그의 모습을 닮고자 걸어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둘째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 데살로니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증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떨 때는 자녀가 잘못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면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애를 쏟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질의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바울의 자신의 전도와 생활 면에서 각각 두 가지로 답하였습니다.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서신에 적어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야 최고의 권위이시면서 최후의 보루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에 대하여 자신이 서신에 적은 대답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스스로가 증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100% 진짜로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적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적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가양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회 기간과 은퇴 이후에도 가양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말입니다. 교회가 참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교회가 조직화되다 보니 교회나 노회나 총회는 정치판입니다. 예전보다는 돈 안 쓰는 선거라고 하지만 가톨릭에서 교황을 선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도 아무리 돈을 안 쓴다고 해도 선거 비용이 수억은 좋게 든다고 들었습니다. 돈 봉투가 오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는 사람이 하다 보니 총대들을 만나 선거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차를 한잔하거나 밥을 먹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바울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관계 외에도 서로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때로는 자비랑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비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때로는 물질적 후원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통해 숙박이나 식사, 교통편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바울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 이런 사랑의 관계와 배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동거래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좀 넉넉한데 정말 어려운 교인이 있다면 사랑의 나눔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모든 세대에서 왜 부러워하고 모델로 삼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됨을 맛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멀리 타 문화권까지 가서 단기 선교 혹은 비전 트립, 선교지 방문을 합니다. 타 문화권으로 가려면 거리에 따라 항공료부터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선교지에 가면 빈손으로 갈 수 있나요? 뭐라도 들고 가야죠. 이리저리 돈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일만 있나요? 지역 사회를 위해 구제나 여러 활동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재정을 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도와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이 좀 소홀해진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이번 주나 지난 주에 있었던 은혜와 간증을 나눈 것만으로도 은혜가 전이 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말이죠. 누구라도 우리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은혜를 갈구하거나 은혜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도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요, 나눔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이라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보다 나누는 쪽에서 먼저 하는 것이 보기에 좋고 무엇보다 나누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편합니다. 오늘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교는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교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전서 6장, 7장을 새롭게 쓸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주님의 책, 가양교회 편에서 이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하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보충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